오늘은 절망해도 된다, 울어도 괜찮다. 절망해도 된다, 울어도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와 용서의 문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피겠습니다. 6가지 포인트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홀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가신 산이었고, 또 감람산의 한 언덕을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워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 또는 감람산에 가실 때 성경은 자주 가셨다, 이걸 넘어서서 습관적으로 가셨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래, 얼마나 자주 갔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처 그러면 감람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배경은 요한복음 7장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 초막절이다, 무슨 뜻입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맞다, 그래서 막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예수님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잡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게 7장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도 있었고 현재도 있는 상황, 논쟁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셔서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감람산에 가셨다. 왜 가셨겠습니까?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홀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기 전에 홀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많은 사람 만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일을 많이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간증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이 계십니다. 세계무역센터협회 부총재 이희돈 박사님. 간증 들어본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반드시 새벽기도 하는 분으로 유명하고, 또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분은 만나기 전에 반드시 1시간 반씩 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뜻대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가. 특이하다 그럽니다.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홀로 기도. 정상의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이전에 그 이희돈 박사님, 이희돈 장로님에게는 그의 감람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람산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남북 전쟁했습니다. 전쟁할 때 그는 항상 그 위기 순간에 놓였을 때마다 평상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있는 숙소 앞에 문 앞에 하얀 손수건을 묶어놨답니다. 그때는 누구도 면담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홀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했다라는 거예요.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북군이 승리했던 것은 기도의 승리다. 왜 기도했느냐? 북군에는 남군에 있는 로버트 리 같은 장군이 없기 때문에. 남군에는 굉장히 유능한 리 장군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리 장군 같은 탁월함을 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더 강합니다. 링컨의 감람산, 그것이 링컨을 강하게 만들었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기도, 반드시 배울 줄 아는, 배워야 되는 우리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질문의 의도를 살펴야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현장에서 잡힌 여인 얘기를 합니다. 6절을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하고자 이렇게 잡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함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간음을 혼자 합니까? 남자도 있어야 될 건데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꾸며낸 일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여자를 능히 유혹에 빠뜨려서 희생시키려고 하는 의도, 악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 현장에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진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이웃의 친구다, 어려움 당한 사람과 함께 서 있는 존재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왔습니다. 불쌍한 여인 아닙니까? 어려움에 처한 여인 아닙니까? 율법대로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했던 얘기들이 다 위선이 돼버린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죽이라 그런다,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불쌍하니까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배교자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질문이라고 다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도 명확한 합리적인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 이전에 저 질문을 왜 하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저 왜 하는 질문인가? 살리기 위한 것인가? 죽이려고 하는 질문인가? 그러니까 의도가 좋지 않으면 그 질문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속는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를 물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 하는 질문들과 대화 속에 얼마나 이렇게 구부러진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골탕 먹이겠다, 이런 질문하면 저 사람 넘어질 거야,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라 그러면 그건 사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가 되었던 질문이 되었던 목표는 살리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속지 않는 지혜를 갖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절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음행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죄가 드러나기 이전에 이 여자는 그냥 보통 여자입니다. 보통 여인입니다. 뭐 여러 사람과 섞여 있어도 전혀 구분해낼 수 없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근데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제부터 짐승 취급당하죠. 이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곧 돌로 쳐서 죽일 대상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돌멩이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아마 끌고 올 때도 그냥 끌고 안 왔겠죠.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왔을 겁니다. 발바닥은 신발이 없으니까 다 벗겨져가지고 피가 흐르고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짐승같이 질질 끌려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가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죄를 짓는 당시에는 달콤하고, 죄는 재미있고, 죄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죄의 열매는 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사망입니다. 성경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 지었습니다. 완전 절망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완전 절망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죄가 그를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에 의하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이건 세상의 메시지예요. 절망해도 됩니다. 죄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초신자 청년이 꽤 명문대학을 나오고 꽤 좋은 직장 다니는, 어떻게 보면 똘똘해 보이는 청년입니다. 근데 처음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조건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없다고. 아무 조건 없다고. 그러나 굳이 말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조건이라면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라고.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지만 이 조건이 돼야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라고. 원래 예배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교양 차원에서 그냥 나는 훌륭한 인간인데 오늘 말씀 듣고 더 훌륭해져야지, 이런 태도로 앉아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문제는 결코 절망하지 말라예요.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세상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하면 일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 안 하려고 그래요. 가짜 비전이라도 줘가지고 절망하지 말자. 세상이 절망하자 그럽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절망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절망 안 하는 방법이 뭐죠? 느끼지 않는 겁니다. 무감각, 느끼지 않는 거. 세상은 냉정한 겁니다. 느끼면 안 되니까. 느끼지 말자가 세상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2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피리 불어도 춤 안 추고요. 곡하여도 울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C.S. 루이스가 그렇게 살았다고. 8살에 어머니 잃고 너무 힘드니까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무감각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공부만 죽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학이 됐죠. 그러다 나이 60이 돼가지고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냉혈한이고 머릿속에 지식만 있지 가슴이 없어요. 그래서 대놓고 그냥 직설적으로 때려버렸습니다. 너 왜 그따위로 사느냐고. 네가 사는 게 인생이냐고. 참 C.S. 루이스가 그때 처음으로 자기 영혼을 뒤흔드는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겸손했습니다. 좀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씩 느끼기 시작하는 거. I am who I am. 자기 자신이 되는 법. 그죠? 표현할 줄 아는 법. 그거 배우고 난 다음에 60 넘어서가지고 C.S. 루이스가 완전히 뒤집혀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4가지 사랑 이런 책도 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C.S. 루이스는 그 조이 데이빗맨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메시지에 속았어요. 무감각하게 살라. 느끼면 안 된다. 절망하면 안 된다. 절망해도 됩니다. 절망하니까 진정한 예수님 만나는 거죠. 절망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계십니다.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절망해야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든요. 절망해야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절망하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까? 꼭 망해야 발견해요. 망해야. 그때 절망할 때거든요. 망하면 이제 나를 발견했다 뭐 이러고. 꼭 암같이 암도 또 뭐 1기면 발견 못해. 한 4기쯤 돼야 그죠? 이제 죽기 직전쯤 돼야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러고. 관계도 다 깨져봐야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항상 그 아픔을 남에게 투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열등의식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천박한 시기심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의 판단과 근거 잘 보십시오. 이 사회의 판단과 근거가 뭐예요? 기본은 시기심이에요.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한국 사회가 가장 절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전 세계 어떤 사회보다도 가장 시기심이 강한 사회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회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민족성도 아니에요. 가면 쓰고 살기 때문에 속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비록 거짓이라도 믿고 싶습니다. 남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거짓인지 알아요. 자기도 거짓인지 알면서도 믿고 싶어요. 과장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도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믿어버리고 전해버립니다.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죄 쳐다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릅니다. 자기를 볼 줄 모른다는 거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하셔야 나를 봅니다. 절망해 보십시오. 남이 아무도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과 1대1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고 헤세드. 또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없이 인생 못 삽니다. 반드시 우린 약속이 필요하고요.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결여가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4살짜리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괜히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4살짜리가 피곤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피곤하대요. I'm so tired. 영어로. 어디서 또 영어 유치원 가서 배워서 피곤해요. I'm so tired.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피곤하냐 그랬더니 2가지로 대답하더라고요. 할 게 많대요. 할 게 많다. 2번째 신경 쓸 게 많다. 할 게 많다.
그 4살 때부터 뭘 배워야 되냐면은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거 빨리 배워야 됩니다. 인간은 약하다. 그래서 4살 정도 되면 절망을 배워야 돼요. 절망을 배워야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협력이 가능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4살 정도면 충분히 믿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절망하는 법을 안 가르치니까 유치원 애들도요 믿음이 잘 안 들어가요. 옛날엔 다 믿었거든요. 하나님 어느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면 다 믿었는데 이제 믿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협박하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못하면 꼭 안 되는 사람, 저 사람 같이 돼. 그러고 그러잖아요. 택배 아저씨 오면 저 사람 같이 자꾸 들고 다녀야 돼. 그리고 공부 잘하면 이거 시키는 오더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애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많죠.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죠? 공부도 해야지, 태권도도 해야지, 그림도 그려야지. 태권도 안 하면 뭐 문제 있습니까? 태권도 한다는 애가 맨날 얻어 터지고 다녀요. 그림 그린다는데 그게 그림입니까? 내가 개발을 그리는 것 같고. 근데 부모는 예쁘대요. 잘 그렸대요. 낙서입니다. 낙서 그건. 안 해도 되는 거 불안한 거예요.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피곤하죠. 무엇보다 사랑과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애들한테 그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신경 쓸 게 많은 거죠. 여러분 잘 보면요. 자기 인생을 못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의 눈이에요. 신경 쓸 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 4살짜리가 신경 쓸 게 뭐 필요해요? 그냥 자기 인생 살면 되지. 근데 신경 쓸 게 많대요. 그러면서 부부 관계는 안 좋아요. 엄마 아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밤낮 엄마 아빠의 그 관계 파악해야 돼요. 오늘은 기분이 좋다. 오늘은 나쁘다. 저거 몇 년이나 계속 살까? 헤어지면 난 누구한테 붙을까? 신경 쓸 게 많아지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빨리 절망해야 됩니다. 절망해야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알고 절망해야 믿음이 생기고요. 절망해야 그때부터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망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절망하십시오. 절망해도 됩니다. 절망 때문에 울어도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 계시니까. 오늘 메시지예요. 절망하지 않았던 사람은 다 멀어졌는데 절망했던 사람은 다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절망하십시오.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번째 포인트는 정죄가 아니라 몸을 굽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 화살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죽이겠다. 그냥 이렇게 돌 들고 소리 질러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죄하는 많은 목소리 속에 예수님은 유일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히사 땅에 쓰셨습니다. 맨날 뭘 썼느냐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몸을 굽히사 침묵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정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약점 지적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죄 그 소리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랬잖아요. 우리도 정죄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약점 지적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죄의 소리에 파묻히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특징은 참소하고 빈정대고 조롱하는 겁니다. 욥기 1장 보셨습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잖아요. 야,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요? 뭐 까닭 없이 충성하겠습니까? 한번 소임을 쳐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욕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마귀의 대화의 내용이 뭐예요? 이 마귀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그 마귀 새끼들 같은 사람들 많아요. 마귀 사촌 같은 사람 많아. 마귀하고 어쩜 저렇게 어투가 비슷할까? 그죠? 그 안에 뭐가 있냐? 참소, 한번 누구 고발하는 얘기가 들어있고요. 얘기를 들어봐요.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면 어떤 사람 욕하고 있어. 계속 욕하고 있어요. 그죠? 욕하는 정보를 모르는 정보까지 다 줘. 그리고 좀 잘하잖아요. 그럼 빈정돼요. 그럼 뭐 괜히 잘하나 뭐 이러고.
예를 들어서 우리 8개 진이 있는데 뭐 4진 같은데 뭐 많이 부흥합니다. 그러면 부흥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나 이러면 좋은데 뭐 젊은 애들 다 모아줬으니까 처음에는 거기가 제일 작았어요.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남들 뭐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모이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빈정됨이에요. 빈정됨. 인정을 못해요. 그냥 훌륭하다, 참 열심히 전도했구나, 열심히 뛰었구나, 그 한마디 못해요. 젊은 애들 다 모아줬으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럼 뭐 다른 진들은 처음에 많았던 진들은 또 뭐예요? 그건 뭔데 그렇게 약해졌나요? 이 빈정됨, 이게 마귀적인 거라는 겁니다. 마귀적인 거. 그 다음 또 조롱해요. 조금 잘못한 거 보죠. 그런 걸 갖다가 막 그걸 재미있는 자기의 어떤 그 욕구의 대상으로 삼고 계속 조롱해야 되고 즐기고 무슨 드라마 보듯이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죄하는 소리 귀 기울이지 않고 엎드리고 몸을 굽히고 정죄하는 그 여인과 눈을 맞췄겠죠. 바라봤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정죄하는 것들, 뭐 가십이라 그러죠. 이렇게 소문내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희생자가 있다고. 첫째는 그렇게 정죄하는 당사자, 두 번째는 정죄 당하는 사람, 뭐 둘 다 희생자겠죠. 근데 세 번째 희생자가 누구냐 하면 그 소리를 듣는 영혼이에요. 남 욕하는 거 듣는 영혼. 듣기만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니에요. 우린 듣는 걸 즐기는 거예요. 지금 즐기고 그 정죄가 재밌거든요. 남 얘기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합니다. 정죄하는 얘기 들으면 영혼이 망합니다. 마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 선택하셔야 됩니다. 정죄하면 예수님 같은 태도해야 돼. 일단 듣는 자리 피해야 되고 그냥 몸을 굽히사, 정죄가 아니라 몸을 굽히사 기도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정죄당한 사람과 눈을 맞출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계속해서 정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듣다 못해 마지막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난 이걸 보면서 참 말씀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What a beautiful 뭐 이런 거 그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말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말은 그의 영성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말할 수 있죠. 정말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 속에 따뜻함이 있고 생명이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얘기 듣고 뭐 화날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인격이 좀 모자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같은 뜻 아니에요.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잖아. 사돈남말하네 뭐.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똑같은 놈. 니는 뭐 깨끗하냐 뭐 이러고. 그 말이 그래 말이. 그건 아름답지 않잖아요. 성도라 그러면요, 첫째 욕하면 안 됩니다. 비아냥거리면 안 됩니다. 조롱하면 안 됩니다. 무례해도 안 됩니다. 말을 아껴야 되고요. 침묵해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좀 이렇게 아름답게 하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예요. 9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다 나갔다. 하나씩 나갔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게 뭐냐 하면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썼대요. 나이 든 사람부터 죄, 너 숨어서 이거 했지 이거 했지 이거 했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갔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떠나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이 세상에 두 종류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그게 자신 있어요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한 죄인들 많거든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누구 그렇게 정죄하는 것에 서 있을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언하죠.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용서하는 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용서선으로 여자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이런 예수님의 사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용서에 관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용서란 뭐냐? 자유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것, 그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 척하는 것,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죄 지적하잖아요. 너 죄 졌다. 그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그 죄를 지시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죠. 이걸 뭐라 그래? 전가, 죄의 전가.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거 다 인정합니다. 우리 죄가 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죄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전가입니다. 전가. 나쁜 사람들은 많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겨줍니다. 죄책감. 특별히 여러분들 그 목사 중에 나쁜 목사들 많습니다. 뭐 너도 나쁜 목사 아니냐 그러면 할 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나쁜 목사입니다. 뭐 헌금 작정하고 난 다음에 그거 다 안 하면 벌 받는다. 이게 정말 나쁜 목사입니다.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사슬을 매이는 거예요. 사슬 매이게 하는 거. 성경이 언제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얘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멍에를 풀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멍에를 묶어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성도 이게 너무 예민한 거예요. 너무 양심이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걸린대요. 그래서 내가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괴로워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혹시 그 저주 저한테 다 주시겠어요? 그 저주 벌 만약 임한다 그러면 제가 다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죠? 물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리고 다 예수님께 다 넘길 거니까 다 일로 주십시오. 다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야 편안해지시더라고요. 당신이 받을 저주 내가 다 받겠다고. 당신이 받을 벌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안심하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더니 편안함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죄의 전가예요. 그 짐을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유를 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 소신, 또 자기 기분, 자기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들고야 말아요. 그렇게 그 바리새인은 그렇게 싫어한 거라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소신과 자기 의를 이루려고 주변의 사람을 꼭 죄인 만들어요. 그래야 자기 이론이 맞거든. 자기 이론이 좀 틀리면 어때? 그러면 개똥 쳐라. 좀 틀리면 어때? 쳐다봐도 진짜 쥐뿔도 모르는 자가 자기가 옳대요. 자기 이론 세우려고 사람 죽여요. 그냥 내가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말 하기 싫어서. 정말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참된 용서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장발장 아시죠? 레미제라블 장발장. 빵 하나 훔쳤습니다.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죠. 물론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 있었던 건 아니죠. 탈옥하다 잡히고 그러다가 이렇게 가중처벌돼가지고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저는 장발장이 보여준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정죄와 벌, 이걸로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교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요. 장발장 보세요. 이게 뭐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변화돼요? 안 된다고요. 결국은 장발장 변화시킨 것은 미리엘 신부죠. 추록하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 만났더니 먹을 것 주고 잠자리 제공해 줬죠. 잘 잤습니다. 아침에 깼더니 이게 무슨 놈의 배은망덕입니까? 은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촛대 들고 도망쳤죠. 그러다가 헌병에게 잡혀서 끌려옵니다. 이게 절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절망이에요. 자기 전과자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저버린 자잖아요. 도둑놈이에요. 은촛대 들고 뛰잖아요. 잡혔어요. 이 정도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큼의 죽은 자 아닙니까? 이거 죽여도 되죠. 여기에 무슨 그 정상 참작이 있어요? 너는 정말 피부터 더러운 놈이야, 이렇게 말해도 될 사람이죠. 충분히 죽을 자격이 있는 존재잖아요. 이 정도면. 여기서 용서가 선포됩니다. 왜 은총대만 가져갔냐? 야, 그 접시도 가져가야지. 그래서 헌병으로부터 위기를 넘기고 장발장 귀에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말한 바르게 살겠다는 말 꼭 지켜라. 한마디 하죠. 그게 장발장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한 번의 용서가. 이게 복음이에요. 19년의 감옥 생활이 변화 못 시킨 거 한 번의 진정한 용서가 그를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뭡니까? 새로운 길 열어주는 거예요.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걸로 죽었습니까?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살 길 열어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장발장이 용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용기 얻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용기 얻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만나면 두렵고,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기 팍 죽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죽고 싶은 마음 생기고, 그거는 교회 다니는 마귀 사촌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종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무력감을 느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 아닙니까? 개척교회다 보니까 약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약한 사람들이. 의지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감정도 약하고. 그래서 하여튼 꽤 많은 사람이 잠수를 타고 있어요. 너무 오래 타면 죽는데 하여튼 계속 잠수를 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중산층 교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 싼 사람만 다 모인다고. 그렇잖아요. 뭐 인간관계도 좋고 의지도 좀 강하고 자기 감정도 좀 숙일 줄 알고 이제 우아하고 교양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 환영받잖아요. 근데 교회가 계속 그렇게만 돼야 되겠습니까? 좀 약한 사람 품으면 안 돼요? 좀 괴팍한 사람 품으면 안 돼요? 교회가 그 사람들 버리면 어디 가겠어요? 교회니까 인내해 주는 거지, 그죠? 더 인내해서 품어서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척교회 초창기 멤버들 그 약한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점점. 원래 약했어요. 근데 상당히 강해졌지만 보통 교양 있는 사람 수준 되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근데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거 세울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은근히 잘 됐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신경 쓰이는 사람 다 없어지고 좀 마음 편안하게 우아한 사람끼리 모여서 하면 교회도 수준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장발장을 살릴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거 아니면 복음 아니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6번째 포인트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용서하면서도 그 잘난 척하는 건 참 말릴 수가 없는데 나 용서해 그래요. 그럼 끝나는 건데 그러나 너 그놈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 그게 무슨 용서예요? 용서한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인생 살 거 기대하지는 않는데 원래 쓰레기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진정한 용서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기대하고 믿어주는 거.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원래 그런 인생 아니었지 라고 믿어주는 거잖아요. 나는 너를 기대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대해주고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거. 그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가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계속 기대하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처해 봤습니까? 약해져 봤습니까? 약해졌을 때 제일 힘이 된 게 누구예요? 나는 너를 신뢰해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가족들, 물론 가족도 그렇게 안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들, 친구들, 그때 진짜 동역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해 주는 거. 신뢰해 줄 때 사람은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사람 되십시오. 기대해 주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용서했습니다. 근데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한 가지 더 필요한 건데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누가복음 15장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 이거 망나니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 먼저 달라 그러는 건 아버지 죽으란 얘기가 똑같아. 죽어야 재산을 받을 수 있는데 재산 미리 달라는 건 빨리 죽으시오. 그 얘기가 똑같다고요. 망나니 중에 망나니죠. 근데 아버지가 그거 다 감수하고 그냥 재산 줘서 보냈습니다. 외국 가서 한항방탕하게 살다가 돈 다 떨어졌어요.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나죠. 돈 떠나니까 다 떠나죠. 왜? 가짜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좀 바닥으로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떠나가는 건 다 가짜였어요. 가짜들은 다 떠나가요. 그래서 진짜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친구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고. 가짜는 다 떠나간다고. 어쨌든 가짜 됐어요. 다 떠나가 버렸죠.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다. 돼지 먹는 거거든요. 짐승같이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는 언제 용서했습니까? 떠날 때부터 이미 용서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용서했어요. 아버지 용서는 뭐 만나서 용서하고 말 들어보고 용서한 게 아니라 이미 용서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미 용서했어요. 다 십자가로 이미 다 용서했다고. 근데 용서했다 할지라도 탕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가 완성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아버지는 용서했는데 돌아오지 않은 아들, 불쌍한 아들로 끝나버린다고. 근데 용서가 완성된 게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품고 나는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리고 돌아온 거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거지 행색을 하고 왔는데 못 알아봐야 되는데 아버지는 알아보죠. 그게 아버지예요. 사랑은 아무리 거지 같아도 다 알아봐요. 그리고 달려가 가지고 안고 송아지 잡아라. 그리고 금가락지 끼우고 기뻐해 줬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용서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게 그겁니다. 용서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버지의 용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한계, 너의 죄, 너의 상처, 그걸 어떻게 잊냐? 잊는 게 용서예요. 주님이 잊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 용서해 줬다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사명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생각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거, 그게 용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난 용서받지 못할 자야 그러고 아무것도 못하고 뒷방에 처박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용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용서는 내가 그 용서를 누리고 즐길 때 용서는 완성된다는 거. 탕자가 돌아오듯이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힘차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제 어떻게 살았겠어요? 사명 생각하면서 힘차게 살았겠죠. 그게 용서의 완성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6가지 살폈는데 6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의 의도를 살펴야 속지 않는다. 절망해도 됩니다. 예수님 계시니까. 정죄하지 말고 몸을 굽혀서 정죄받는 사람과 눈을 맞추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용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용서는 기대하고 용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와 용서의 큰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